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
보고 주께로 갑니다. 포그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6절입니다.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실제 예수님 곁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살았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이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정말 빠지기 쉬운 오해나 착각,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사건 속에 내가 그냥 깊이 파묻힐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바로 마르다 같은 반응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고 지금 이곳에 왜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벌써 나흘이나 되었고 부패가 시작된 시체 앞에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단순한 절망이 아니고 이걸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냥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어 있구나, 절망이구나, 막혀 있구나, 닫혀 있구나,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뭘 행하시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만이 아니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이전에도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 자체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그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다라고 마르다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게 하고자 한다. 단순히 이 사건만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르다가 경험하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돌무덤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죠. 물론 그 돌무덤이 열려져서 이 나사로처럼 자유를 누리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바람이죠.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에게 찾아온 이런 어려움과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일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찬양 예배를 하면서 너희가 광야를 지난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광야를 지나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고생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죽을 위험에 놓여져 있고 순간순간에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놓이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런저런 고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극복하는 걸 보려고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 염려, 걱정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또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사로는 그런데 이후에 죽지 않았을까요?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죽었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라고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 그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기뻐하고 만다면, 거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주님 안에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곰곰이 이 상황 속에 내 모습을 넣어서 나는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마르다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형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아,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이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사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거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돌문이 열려지고 그를 둘러싼 올가매었던 모든 이 배옷들이 다 풀어 헤쳐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항상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다한 날까지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코 모든 고난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 멀어지고 더 한숨 짓고 더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산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는 의미 있고 유익한 산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실 때에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늘 그런 문제 앞에서 또 다른 고난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자체에 너무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한 주간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